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이 시간 나오게 해 주셔서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는 심령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본문 제목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 네, 오늘 34장 그리고 35장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4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내 입을 마주 대하며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네, 여기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1년 전입니다. BC 587년 되기 1년 전에 이제 에레미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한 예언인데, 우리 에레미야서는 여러분 몇 장까지 혹시 되는 줄 아십니까? 52장까지. 여러분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입니다. 52주. 네, 1년이 52주인데 늘 에레미야 같은 그런 깨끗한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매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2장으로 한번 마지막 장 가시면 아마 2월 마지막 주 이때가 성회가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우리 한번 9절부터 5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네, 좀 끔찍하죠. 네,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 말을 에레미야가 할 때 전혀 깨닫지 못하죠. 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먼저 아들들을 죽입니다. 아들들 둘을 눈앞에서 죽이고 나서 그의 두 눈을 뽑습니다. 네, 그리고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절정이죠. 예언의 절정인데 이 모든 말씀이 왜 이 에레미야서 이렇게 정확하고 너무 디테일하고 반복되면서 써져 있냐면, 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뭐 에스라나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게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레미야서가 그렇게 성경으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또 이사야서만큼 또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왕의 최후를 마지막에 에레미야서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뿐만이 아니고 왕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이죠. 그 불순종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0장 앞으로 좀 넘기셔서 우리 120페이지 보시면 우리 3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은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니라. 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뜻한 바, 이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 위하는 그 마음이 행하여 그 뜻한 바, 하나님께서 그 뜻한 바를 행하기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시지 아니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끝날에 그거를 결국 깨달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전서가 보면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표본을 만들어줘요. 모든 사람들의 법을 다 볼 수 있어요. 배를 짓는 게 얼마 커요, 배가? 모든 짐승들이 다 타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산 중턱이 다 짓는다. 모든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알고 다 보는 게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곧 오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거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말합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 시대에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할 거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 말에 그냥 따라 흘러가는. 그런데 언제 깨닫습니까?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고 중턱에 오르고 그들이 이제 죽기 전간에 이제 문이 방주 문이 닫힐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요즘 말로 하면 정체성이죠. 하나님 백성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34장, 35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다 똑같은 새끼 때는 어때요? 똑같이 생겼어요. 오리나 백조나 뭐 엄청 좋은 새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똑같이 살아요. 땅에서 물에서 먹이만 주면, 그리고 항상 뭐만 보고 있어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만 보고 하루 종일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여기 땅에 살고 있지만 너는 어떤 존재야? 백조야, 백조. 땅에서만. 얘들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날개를 가지고 똑같은 조류인데 백조는 어떻게 해요? 수천 킬로미터를 나르는, 상공을 나르는 백조가 되고, 하늘에 살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수천 킬로를 다니는 그런 백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의 정체성, 오리가 아니고 백조다. 이 땅의 세상 사람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딱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읽으면 당장 어때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지금 먹고 사는데 급한데 먹고 사는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죠? 당장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과 그런 거에 흔들리는 것이죠. 결국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걸 이제 베드로전서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오직 너희는 어떤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는 다 주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란 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 믿는 건데 이렇게 믿는 거야 하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에 그냥 같이 부패된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바로 같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사느냐, 그냥 수다한 포로, 유대인 포로의 삶으로 그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죽느냐, 그렇게 인생이 마지막에 큰 결론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멘. 보면은 이제 1년 남았어요. 바벨론의 대부분 성을 함락하고 왕에 있는 성까지 이제 포위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 성벽이 허물어질 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 시드기야 왕 깨달아서 그랬는지, 자기가 이때까지 잘못을 해서 그런지, 이 구절 보시면 같은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았어요. 원래 여러분 레위기서 신명기서 보면은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해요. 이방 민족을 삼으라고 하죠. 우리 조선시대처럼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수백 년 동안 어기고 오다가 이제 바빌론이 곧 함락할 위기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아, 이 노비들을 풀어주자, 자유케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제 시민이니까 같이 더 열심히 싸울 거야 라고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언약을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한 거죠. 자기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으로. 자, 우리 10절 보시면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예, 이제 왕과 고관 대신들에게도 명하니까 그들도 그렇게 따르는 거죠. 이제 절체절명, 곧 있으면 죽을 위기니까. 그런데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윗. 그 역사를 보면은 588년에 그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벨론의 국경에 누가 침입해 왔는지 모르겠네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보면 하다가 포위를 잠깐 풀어요. 다시 풀고 간단 말이에요. 풀고 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시드기야 왕과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 성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법을 변개한 거예요. 다시 자기들의 종들을 데려오고 다시 노비로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굉장히 이제 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다시 임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의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이르기를. 여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가 430년 동안 노비였어. 원래 이집트에 노예였잖아요. 거기서 너희를 해방시켜줬어. 자유를 줬어. 새 나라를 건설해줬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종을 삼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건 너희는 어떻게 해요? 7년 되면 그래 너희 그렇게 좋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빚져가지고 팔릴 수도 있지. 그런데 너희에게 왔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충실히 했고 7년 동안 되는 해는 보내주라는 거예요.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를 놓아줄 것이요.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니까 자유롭게 놓아줘라. 유대 같은 민족은.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지막 절 보면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귀뚱에도 듣지 않았다는 게. 그냥 노비로 삼아가지고 평생 삼아버렸다는 게. 그래서 다니엘이 9장에서 자기 죄와 9장 20절 보면 자기 죄와 또 누구 죄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나이다. 얼마나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든. 어디서 계약 맺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내 자유케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건데 그 계약을 지금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어긴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게 이어져 온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도다. 한 번도 하나님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그 성전에서 언약을 깨고 있는 참담한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 엄청 막 급박한 위기에 막 내 숨이 막 넘어갈 것 같아. 위급한 순간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숨 돌리고 이제 살만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라. 그거 다 까먹어. 다시 이전 상태로 복귀돼 버리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인간의 탐욕.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 따르겠습니다. 약속을 다 해놓고
하지만 뭔가 이제 위기가 넘어가고 뭔가 이제 살만해요. 이게 이제 좀 인생이 좀 달달한 것도 같고 좋은 것 같아. 그럴 땐 어때요? 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벨 울려서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아까 애굽 종살이 했는데 여러분 바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막 치셔요. 우박으로 치시고 막 그 여러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때는 막 돌이켜. 너무 힘드니까 돌이켜. 그런데 어때요 또? 다시 하나님 풀어주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풀어주시면 어때요? 다시 이게 마음이 강팍해져. 성경에 나와 강팍해졌다. 이제 너무 계속 7차례 넘어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줘버리세요. 그냥 그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장자를 자기뿐만이 아니고 왕뿐만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때 어때요? 두 손 두 발 다 두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영의 눈으로 보고 한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게 뭐다? 인간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알리오마는 이렇게 통찰해 놓은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외함이 없는 이스라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찬양도 있지만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을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나 두려움은 고사하고 중요하게 여기기는 할까? 하나님의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지금도 노아 시대와 같이 똑같을까?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에레미야, 다니엘 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들이 바로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바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도 어때요? 구원을 이루어 갔다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죠.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뭐 하지 않았다고요? 순종이 중요한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을 자유를 선포한 것을 너희가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뭘 줘요? 굉장히 이건 문학적인 부분입니다. 에레미야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래 포로 자유하게 했는데 그거를 자유를 엎어버렸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자유를 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좀 코로나와도 비슷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통제하고 계세요.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가 자유를 엎어버린 거에 대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내가 자유를 줘버린다. 걔네들이 마음대로 하게끔 해버린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절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송아지를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할 때는 쪼개시고 거기에 불이 지나가요. 하나님 불이.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이 언약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쪼개임을 당할 거라는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약이라는 게 그렇게 무시무시하는, 내가 하나님 언약을 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거를 수백 년간 어겼다는, 그래서 선지자들 계속 왔지만 어때요? 계속 듣지를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 이건 내 새 언약이야. 피를 주시면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그래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어때요? 십자가에서 그 피로 세우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가 저도 그럴 때가 많이, 나의 만사 형통의 피로 여기지 내 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예수님 다 지셨어. 그러다 또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너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 말은 말하진 않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새 언약을 자기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피와 물을 쏟으셔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언약도 가볍게 부담 없이 기쁨으로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바로 생명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 불순종함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34장 이스라엘 망한 것을 보여줬다면 35장 누가 나와요? 언약 백성의 어떤 것이 언약 백성인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35장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레갑 족속이죠. 그들은 중요한 게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정통 선택받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겐 족속이라고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갈렙처럼, 갈렙보다 더 이방 민족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하나의 명령이에요. 이제 가가지고 레갑 족속 그 수령을 만나가지고 포도주 마시게 해봐. 어떻게 하는지 보게. 그런데 5절 6절 보면은 마시게 해요. 그런데 명령하에 이르기를 어떻게, 요나답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선조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모든 자손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다. 집도 짓지 말라고 했다. 파종도 하지 말고 술도, 포도주 마시지 말라 했다. 이 하나를,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아버지 선조가 말한 것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아내와 자녀들까지 평생 동안, 언제까지? 평생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을 수백 년 동안 안 지키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잘 됩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 시대도 나오는데 굉장히 잘 돼요. 그 돌아와서도 레갑 족속이 막 문도 고치고 그런 일 많이 하죠. 그래서 1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죠.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어떻게 됐다고요? 실행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몸소 행했다는 거예요. 실행됐다. 그들은 가르쳐 있습니다.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않는,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어때요? 내가 말하고 끊임없이 말했대. 레갑은 죽었으니까 그 할아버지는 죽었잖아요. 한마디 하고 죽은 거야. 그것도 선조의 말,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 그거를 수백 년 동안 이들은 지켰어. 이방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때? 이스라엘 친백성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야 돼. 너는 어때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뭘 고쳐요?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예,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 순종하지.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에레미야서가 길고 반복되는 줄 아세요? 에레미야 특징이 뭐냐? 반복되거든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저 보면 그런 것 같아. 한 번 해서 잘 안 들어요. 말 그대로 못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계속 에레미야 똑같은 말 반복하는. 왜? 안 돌아보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처럼, 레갑 족속처럼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보면 지금 많이 좀 스킵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18절 19절 보면 어때요?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모든 것을 지켜 명령한 대로 뭘 했다? 행하였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이런 자를, 다니엘처럼 이런 자를 받으신다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멘.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레갑 가문처럼 다니엘처럼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레갑 족속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불순종하여 패망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또 레갑 족속처럼 에레미야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치관과 시류를 따라서 같이 썩어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늘 영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레갑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 누리는 가문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를 또 듣는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